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의 신기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의 첫 발을 띄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지도 체제 속에서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대단한 모험과 두려움이 동반된 그런 길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때를 맞이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앞을 향해 나아갈 그런 때를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때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그것은 그만큼 모세를 믿고 의지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저들에게 큰 충격이고 어려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가 죽었다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변화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계승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육신적인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동안 모세와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일대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와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급격한 혼란과 변화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많이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얻는 결론은 사람을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결국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시련이고 환란인데, 여러분 이때는 보통 사람들은 잠시 전열을 정비한다든지
잠깐 쉬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수습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포기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그때 새로운 일을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여러분 신앙적인 사인이죠. 일반적인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180도 달라지게 하는 새로운 우리가 행동적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변화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축복력과 굉장한 관련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눈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입니다. 거기서 희망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를 맞이하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소원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할 때,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변화의 때를 맞이할 때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새로운 변화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모세만 들어갈 땅이 아니죠.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나 갈렙만이 들어갈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만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들어가야 될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러면 심판하면 누구만 남습니까? 모세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모세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모세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까? 광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저만 들어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모세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부족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합심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려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보다 협력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때로는 이를 그르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약함을 우리는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서로 약점을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와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라. 여러분,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중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동일하게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서로의 어떤 연약 때문에 심한 갈등을 안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불어 가는 것인데 함께 짐을 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약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약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결과 극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기의 강함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또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장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의 어떤 강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므로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봐 협력을 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약속대로 함께 나아가면 성취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하고 나아가면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도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밟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쟁취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라 이 말이죠. 정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행동하는 믿음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 앞에 늘 이 동사,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들이 그냥 길을 비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저들에게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합지졸입니다. 사실은 군사력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월등히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힘을 실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핸디캡, 모든 약함, 모든 연약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당할 수 없도록 그와 함께 해주시고 결코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약함이나 저들의 어떤 조직의 약함이나 저들의 어떤 인간의 연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승리는 지도자의 의지나 군대의 힘이나 백성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확신에서 나오는 승리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런 달란트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실을 모세를 곁에서 수중들면서 다 보았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행했던 모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결과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이 사실들을 여호수아가 잘 보았기 때문에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며 또 이 새해를 출발하게 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약함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금방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요인에서든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사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을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흔들리는 마음은 언제든지 사단의 침략을 받고 틈이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죠.
여러분, 두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처음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만히 자리를 잡아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그는 그 즉시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나 권세나 명예의 유혹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도록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연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판단력이 강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초조일관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담대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치우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때 정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에 그리고 중세에 여러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뭐 다 믿음이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또 연약한 여인들, 또 모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런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 담대함과 그리고 강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한다는 말은 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경도 만날 수 있고 역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앞에서 나는 오늘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하고 담대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서 강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신앙인들에 있어서 환난의 장소요 고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만나는 수많은 대적이나 환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혼돈의 세대입니다.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물량주의와
그리고 온통 세상이 황금주의로 이렇게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대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지식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도리어 우리 영혼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더욱 좋은 일이 되려고 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해서 도무지 다른 사람의 충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하나님 말씀의 이 권면을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사울이 그런 일을 당했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도 처음에는 순종을 잘했어요. 한 2년여 동안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없는 왕으로 살다가 말년엔 비참한 최후로 실패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왕을 삼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요소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요소를 버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겸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실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만 하지 않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담대함과 강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변화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선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장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난관의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임을 깨달아 서로 합력하고 협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확신 있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2021년도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